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교회에 나오는 그 모든 부분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민수기 10장 10절은 기록하고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스가랴서라고 할 때 그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런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오늘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가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다라고 하면서 누구 때,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스가랴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스가랴 선지자가 얼마나 그 정확한 날짜까지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이 스가랴서 1장 1절, 7절, 7장 1절 그런 데 통해서 확인을 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그리고 이 스가랴서 전반부에서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성전 건축을 마치기까지의 그 예루살렘 유다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라는 거죠. 포로 생활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을 때는 현실의 어려움들이 많이 쌓여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성전 건축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 성전 건축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고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마쳐야 된다, 그렇게 격려하는 내용이 스가랴서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에스라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어려움 중에도 성전 건축하다 중단하고 이러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마쳐야 된다, 그렇게 격려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격려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2절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또 다시 스톱했다가 또 다시 스톱했다 또 다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격려받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스가랴에서 말씀이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 막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지만 또 다시 막 격려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서로 연락하고 연합하고 한 몸이 되고 각 지체가 다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격려받는 그런 은혜를 스가랴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썩어질 것으로 마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처음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교회에 왔다가 육신적인 일들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냥 또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권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했을 때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 이미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심히 진노를 받았다. 그 포로 생활의 원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포로 생활에 그렇게 막 고생하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는 했을 때 그 조상들이 포로 생활이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 성경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을 우리에게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신 진노가 크도다. 그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면 이제 그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이제 이렇게 수리하면서 율법서를 발견하고 율법서를 다 읽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너무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한 진노를 받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됐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9장 7절에도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은데. 그 외에도 다른 성경 구절에도 보면 그 후손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했구나, 우리도 그렇게 잘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가까이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못해서 이래 됐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우리와 하나님이 멀어져 있다, 그런 것들을 실감하게 되죠.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에서도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도 그런 표현들을 내용을 포함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예배할 자가 누구냐, 성전에 나아갈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어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가 그럴 수 있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들을 떠나시고 언제까지 버리실까 했을 때 호세아서 5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머물러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 가운데에서 구별되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그들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가운데 머물러 계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그래서 포로 생활이나 우리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평화로울 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잘 나갈 땐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은 참 안 봐주고 싶은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또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똑같은 잘못을 7번을 하고 돌아와도 70번을 하고 돌아와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가 아니라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그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집니다.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후손 천대에 이르는 복을 이런 복을 주신다 했죠. 이런 약속을 주셨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자격이 없고 잘못했을지라도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해 주세요 하고 계속 돌아오고 하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호세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호세아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는 것들을 교만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견뎌 보려고 하고 방법을 찾고 하는 삶을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나는 매일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하는, 매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무엇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그런데 조상들은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 너희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와 할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은 목을 뻣뻣하게 하고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해서 안 돌아왔다. 듣지 않고 보지 않았다. 너희는 그 모습을 본받지 말고 돌아오라 할 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5절 6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 돌아오지 않은 그 조상들. 그런데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도 7, 80평생 살다가 죽고 또 7, 80 살다가 죽고.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을 전달하던 선지자들도 다 지나가고 기회가 그렇게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돌아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쓰임받고 끝나고 쓰임받고 끝난다니. 그 선지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런데 지금도 뭐예요?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안 돌아온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거고 선지자들도 그 시대가 지나면 또 떠나가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 선지자가 있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줄 때가 기회고 돌아올 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다 그 흩어진 곳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들은 다 광야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으로 옮겨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누가 알아주나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한다. 그의 번제를 기억하시고 그의 소제를 기억하시고 그의 일상의 절기의 모든 그런 제물들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다 기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언약의 말씀이든지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마지막에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그 약속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여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만나는 그런 삶을 성공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